차원으로 도약하려는 위대한 집념. 하늘이 설계하신 결혼은 만족을 가져다주는 경이로운 실체이다.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자비의 징표이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친밀함과 가족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설계하셨다. 나는 100번의 인생을 산다면 100번 모두 다 결혼하고 싶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궁극적 실체를 대신하기에는 형편없는 대용품이다. 아무리 최고의 결혼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이혼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때 서로에게 매료되어 홀딱 빠져서 한시도 떨어질 수 없던 배우자들조차 결국은 서로 권태를 느껴 한 집에 살 수조차 없게 되는 일이 흔하다. 이런 변화가 증언해주는 사실이 있다. 우리 중 누구도 상대를 50년에서 60년 동안 계속 매료할 만큼 매혹적인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다. 6번의 데이트라면 문제없다. 5, 6년이라면 도전이다. 하지만 50년에서 60년이라면 행운을 빈다. 그러므로 똑같은 부부관계에 약간 권태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영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그렇다. 그러나 나무가 되어야만 늘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믿기로 우리에게는 위대한 집념이 필요하다. 그 궁극적 목적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골짜기를 지날 때 위로해주고 고난 중에 앞으로 이끌어주고 봄철의 환희를 도드라지게 하고 심지어 황홀경에도 맛을 들여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분께 기초한 결혼을 통해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무슨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개념이다. 결혼의 파격을 막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만족으로 도약하게 한다. 결국 이기적인 삶은 아주 권태로운 삶이다. 유명한 천교도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생애 최초의 설교에 이런 명언을 남겼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탁월함과 아름다움이 성도의 사고를 영원히 즐겁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의 영원한 잔치가 될 것이다. 물론 구원받은 백성은 다른 것들도 즐거워한다. 천사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즐거워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천사나 서로나 기타 모든 것에서 그들이 정작 즐거워하는 것은 그 대상 속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마치 문장의 핵심이다. 그들이 정작 즐거워하는 것은 그 대상 속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시면 우리는 점점 더 그분과 사랑에 빠진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갈망이요 삶과 호흡 자체가 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정한 성숙에 이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참으로 기뻐할 수 없게 된다. 고전에 늘 나오는 말이다. 영혼의 형성 과정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단계에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단계를 지나 마침내 하느님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셨기에 순종하는 단계에 이른다. 오직 선만을 갈망하기에 순종하게 된다. 그런 영혼에는 유혹이 엄습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설령 넘어져서도 자신이 하는 행동을 그 행동을 하는 순간에도 미워한다는 말이다. 나중에는 그 행동에 몸서리를 친다. 다시 말해서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관계가 깊어진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비춰 그분을 갈망하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이를 통해 서로를 갈망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할수록 그분은 내 마음은 늘 예배의 상태가 되게 하시고 나는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기뻐하면 그분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영원한 뜻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나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는 개념과 실천이 그래서 아내를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는 개념과 실천이 즐거워지기 시작한다. 결혼 생활에서 아내를 사랑할 때 정작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배우자가 비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떨까? 그래도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라고 했다. 바울의 참으로 충격적인 이 말씀에 담대히 선포했듯이 하나님은 믿는 배우자 한 사람 안에 충분히 임재하셔서 결혼 생활이 거룩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이다. 친구야, 이 말은 결혼의 장기적 만족이 무엇보다 먼저 예배에 있다는 뜻이다. 즉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분의 은혜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면 그냥 옳은 행동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참으로 갈망하게 된다. 계속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결혼 생활과 배우자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100만 년이 지나도 그분께는 결코 실증이 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래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기를 오직 그분에게서만 즐거움을 얻게 하셨다. 당신의 친밀함이 얼마나 풍성하고 성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황홀하며 자녀가 얼마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가는 관계없다. 그런 것들만으로는 공허한 영혼을 장장 수십 년씩 채울 수 없다. 한동안은 잘 달릴 수 있다. 하지만 평생 사랑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확장하는 드라마 속에 살도록 지음받았다. 모험이 필요하다. 목적이 필요하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나 자신의 행복보다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할 동력이 필요하다. 이 모두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순간만 아니라 영원히 중요한 것이라야 한다. 은행 잔액이나 쾌락이나 명성 따위로는 안 된다. 90분쯤이야 로맨틱 코미디 속에도 살아도 좋다. 모든 게 귀엽고 재밌다가 멋진 해결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90년 동안 로맨틱 코미디 속에 존재해야 한다면 죽도록 따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위대한 진념이 없는 결혼 생활은 건태에 빠지게 되어 있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친밀한 관계, 대화, 웃음, 섹스, 자녀 양육 등이 삶의 맛을 내줄 수는 있지만 그런 놀라운 요소들이 삶의 목적이나 본질은 아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자녀를 기르는 이유가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바라시기 때문이어야 한다. 자녀 양육에도 배우의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 위대한 진념의 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고쳐야 할 필요성부터 인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 결혼 생활을 고치려 한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생각은 없이 기준 이하의 이기적 삶에 안주하는 사람에게 나는 결혼 생활에 덜 비참해지는 5개 단계를 나는 결혼 생활에 덜 비참해지는 5단계 따위를 제시할 마음은 없다. 그러나 확장 중인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뛰어들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데는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아깝지 않다. 한 번은 어느 아시아 국가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 내게 자기네 도시의 정부 행사에 강연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사례비는 정부에서 아주 두둑히 줄 겁니다. 그는 그렇게 약속하였다. 거기서 교회들을 상대로 무보수로 강연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때 그가 이렇게 덧붙였다. 단 정부 행사인 만큼 하나님 얘기만 빼시면 됩니다. 하나님 얘기를 빼면 나는 남는 게 없다.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인가? 전에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과 거룩함에 있다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이제 대신 정부에서 결혼을 승인하는 이유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더 나은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야 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비교가 아닌가?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결혼은 속속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성한 결혼이다. 결혼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 한 자매와 맺어준다.
나는 그녀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녀와 함께 사랑의 능력을 키워나간다. 결혼은 내게 성적 쾌락을 누리고 즐기는 거룩한 장을 부여한다. 결혼은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안정된 기초를 제공한다. 결혼은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보여준다. 내 평생 가장 깊은 우정은 결혼을 통해 주어졌다. 결혼 생활은 내게 여러모로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결혼이 나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거기서 찾으려 하면 결혼의 숨통이 막혀버린다. 마치 당신이 한없이 사랑하는 아기에게 저녁상을 차리라고 시키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주객 전도이다. 최고의 결혼을 이루려면 뭔가 다른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다른 것을 회복해 우리의 결혼을 격상시켜야 한다. 행복한 결혼이 날로 더 행복해지는 비결은 결혼 바깥의 것을 향한 위대한 신념에 있다. 일부에서는 결혼의 영적 차원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결혼을 지탱시키고 양육하고 초점을 잡아주는가. 수많은 부부가 시작은 잘하지만 끝이 아주 초라한 이유는 영적 생명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는가? 왜 그렇거나 그렇지 않은가? 그동안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배하는 삶이 당신의 부부관계에 얼마나 맛을 들여주었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지으시기를 주님에게서 최고의 즐거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는 부분은 바로 주님을 가장 상기시켜주는 면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우리의 갈망과 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서 옵니다. 하느님이 한 분이면서도 관계 속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갈급함을 주셔서 주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서로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사랑의 참된 의미를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쪽으로 다가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느님의 손에서 박수가 나오게 하자. 예배는 나의 한 부분이 된 지 오래이다. 그런데 예배의 필요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깊어진다. 예배 안에 살려는 갈망도 간절해진다. 예배하면 할수록 더 예배하고 싶어진다.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볼수록 더 그곳에 살고 싶다. 결혼생활도 예배와 연결될수록 그만큼 더 귀해진다. 지금 나의 결혼생활은 다른 덜 중요한 동기들을 뒤로한 채 우주선에 실려 하늘로 비상하고 있다. 배우자를 하나님이 보시듯 보기 시작하면 관계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배우자를 향해 하나님이 이미 품고 계신 애정을 가꾸어 나가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우선 기초 작업으로 당신의 배우자가 정말 누구인지부터 알아보자. 나를 영광스럽게 망쳐놓은 기도. 그것은 거의 경고와 같았다. 솔직히 당시의 내게는 경고가 필요했다. 남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한 번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다. 리자가 내 아내만이 아니라 그분이 딸이기도 하므로 그 신분에 합당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요한 1서 3장 1절의 생생한 적용이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나에게 그것은 계시의 순간이었다. 나중에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그 통찰은 더 위력을 발휘했다. 나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주면 된다. 우리 딸 앨리슨이 10대 초반이었을 때 우리 교회의 에임이라는 훌륭한 아가씨가 앨리슨의 언니가 되어주었다. 앨리슨을 데리고 나가 주스나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쳤다. 아내와 나는 우리 아이에게 그런 아량을 베풀어준 에이미를 평생 사랑할 것이다.
반대로 나를 정말 화나게 하려는 사람은 내 아이를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면 된다. 나는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혈압이 올라갈 것이다. 내 아이를 건드리느니 차라리 나를 건드리는 게 낫다. 이렇듯 내가 하나님의 딸과 결혼했음을 깨닫고 나서부터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했다. 결혼을 보는 내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나님이 그분의 딸, 즉 내 아내를 대하시는 심정은 내가 내 딸들을 대하는 심정보다 더 거룩하고 열렬하다. 갑자기 결혼 생활에 나와 상대방 둘만의 일이 아니라 제3의 열정적인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로 변했다. 내 평생의 예배의 주된 형태 중 하나는 아내를 잘 돌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분의 눈에는 내 아내가 언제나 사랑스러운 우리 딸일 테니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설교를 자주 듣는다. 놀라운 진리의 교리이다. 하지만 결혼생활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 유비를 확대의 장인이나 시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묵상해보라.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장인이나 시아버지시다.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관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관계이다. 오히려 이것은 그 관계의 깊이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기혼자들에게 그 폭을 넓히도록 돕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상으로 장인이나 시아버지이시다. 아내를 무시하거나 고자세로 대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박대하면 나는 아내의 하늘 아버지를 상대로 화를 자초하는 셈이다. 그분은 내 아내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반대로 아내를 적극적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기회 있는 대로 아내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나는 거의 최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내 딸은 잘 지낼 거야. 나의 실제 장인인 빌은 7년간 백혈병으로 투병했다. 그는 본향의 주님께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화로 내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오늘 당장 집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때 나는 리자를 떠올렸고 우리 결혼 예행 연습 날의 저녁 식사도 생각났다. 그날 빌이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하기를 이튿날 있을 결혼식을 생각하니 참 행복하다고 했다. 딱히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 빌은 20년이 다 되어서야 그 눈물의 뒷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게리,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할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네. 리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잘 지켜줄 남자를 만났으니 내 딸은 잘 지낼 거야. 이제 나도 20대에 두 딸이 있다 보니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대화 때 사담을 나누다가 빌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리자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리자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잘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나도 죽을 때 똑같은 말을 듣고 싶으리라는 게 상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으니 그 다음으로 가장 큰 관심사는 두고 갈 사람들이다. 나 역시 내 딸들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싶다. 그날도 이 사실이 떠올랐다. 내 장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의 사랑스러운 딸을 떠받들다시피 잘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장인으로 보니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이 더 잘 이해가 되었다.
내가 장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의 사랑스러운 딸을 떠받들다시피 잘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장인으로 보니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이 더 잘 이해가 되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한때 나는 그 순간 순서를 반대로 알았다. 내 생각에는 결혼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 생활이 더 나아져야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장인으로 보면서 그 딜레마가 풀렸다. 어떤 젊은 남자가 내게 와서 나를 치켜세우고 내 성품을 칭찬하고 나에 대한 노래까지 부리고 자기 수입의 10%를 나에게 준다고 하자. 하지만 그러는 내내 내 딸을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자. 솔직히 내가 그에게 해줄 말은 이것뿐이다. 이보게, 이제부터 내 딸을 더 잘 대하게. 그 다음에 얘기하세. 자네 딸을 존경한다고 했던가? 그럼 내 사랑스러운 딸에게 잘해줄게. 자네 나를 존경한다고 했던가? 그럼 내 사랑스러운 딸에게 잘해줄게. 그가 찾아올 때마다 내가 첫째이자 유일하게 언급하고 싶은 일은 그것뿐이다. 그러므로 리자를 잘 대하지 않으면 내 기도 생활이 막힌다는 원리가 완전히 이해가 된다. 그러니 나는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 존중해야 하고 그 고귀한 신분에 수반되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해주어야 한다. 편모스라에서 자란 어느 아가씨가 거부의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시댁에서 결혼 예물로 그녀의 거액의 학비 융자금과 신용카드 빚을 전에 갚아주었을 뿐 아니라 친정 어머니에게 집까지 사주었다. 그녀는 시부모에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막막해했다. 내가 해준 대답은 간단했다. 그분들의 아들을 세상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부모치고 자기 자식이 배우자에게 그렇게 사랑받는데 거의 전 재산이라도 내주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에 대해 가히 그분께 보답할 길이 없다. 하지만 그분의 딸을 잘 사랑할 수는 있다. 그녀를 잘 대해서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돌게 할 수는 있다. 그분의 미소야말로 내게 이 세상 무엇보다 더 가치가 있다. 당신의 아들을 상상해 보라. 5 자녀가 모두 8살이 안 된 꼬맹이들이 애나가 피곤한 것 5 자녀가 모두 8살이 안 된 꼬맹이들이니 애나가 피곤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 어린 자녀를 5이나 두고도 피곤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그녀의 남편 마이클은 성장 일로에 있는 활동적인 변화소로서 유명 법률 회사의 파트너로 뽑힐 것이 확실하다. 애나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흔한 것이다. 마이클은 성욕에 강했지만 애나는 거의 없다. 직장에서 남편의 주가가 올라가고 특히 젊은 동료들과 인턴들을 상대할 일이 많으니 자칫 성적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그녀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원하는 횟수에 근접하게라도 섹스를 하려는 생각은 별로 없다. 어떻게 하면 남편이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물었다. 남편의 말로는 주 2회면 행복하겠고 3회면 황홀하겠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솔직히 한 달에 한 번쯤이나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이면 섹스 없는 결혼 생활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결혼 상담자들이 인정하는 섹스 없는 결혼 생활은 연간 10회 이하로 정의된다. 물론 우리는 정상을 참작할 만한 상황에 관해서도 대화를 했다. 나중에 내가 마이클에게 따로 한 얘기도 있다. 하지만 나중에 애나의 말을 들어보니 그녀의 눈이 번쩍 뜨인 계기는 이거였다. 나는 그녀에게 맏아들이 다 커서 결혼해 어린 자녀들을 둔 상태를 상상해 보게 했다.
그는 바쁜 직장에서 일하면서 포르노가 널려있는 세상으로 출장을 다닌다. 직업상 주변에 젊고 활력적인 여자들이 많은데 그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다. 게다가 성욕도 왕성하다. 그렇군요. 애나가 말했다. 아들의 충실한 남편이자 정직한 남자가 되기를 바라시겠지요? 물론이죠. 당신이 잘 기른 덕분에 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장래 며느리가 아들을 대할 때 당신이 지금 남편을 대하는 것처럼 한다면 며느리에게 속이 상하겠습니까? 아니면 고맙겠습니까? 애나는 질문을 소화하느라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잃고 대답할 때는 목소리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다. 아마도 기분이 좋지는 않겠네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잘 대하고 있는지 감을 잡고 싶다면 이것 하나만 생각해보라. 며느리가 당신의 아들을 대할 때 지금 당신이 남편을 대하는 것처럼 한다면 당신의 기분이 어떻겠는가? 며느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겠는가? 아니면 며느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는가? 이러듯 하나님을 장인이는 시아버지를 보고 예배하면 우리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 수많은 결혼을 파탄에 빠뜨리는 화근을 미리 막을 수 있다. 그 화근이란 바로 배우자를 당연시하는 태도이다. 또한 이에 힘입어 우리는 검사의 자리에서 내려와 변호사로 살아갈 수 있다. 검사에서 변호사로. 진이 시도 때도 없이 그를 찾아와 늘 똑같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영국의 한 작은 마을의 교구 목사는 그 말을 질리도록 들었다. 목사는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진에게 이렇게 권했다. 당신이 이곳에 찾아온 지 언 7주째입니다. 그동안 내가 들은 말이라고는 남편 레즈가 아주 비열하고 성미가 까다로워서 결혼 생활이 정말 끔찍하다는 푸념뿐이었어요. 매주 똑같은 소리를 듣는 게 지치네요. 상담을 계속하려면 우선 교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보세요. 그동안 레즈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지는 기가 막혀 중얼거렸다.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비기독교적이고 둔감할 수 있을까? 하긴 그 사람도 남자니까 남자들은 다 한통속이야.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여자인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래도 어쨌든 지는 교회에 들어가 기도했다. 처음에는 자기가 레즈에게 잘해주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늘어놓았다. 아내로서 식사도 늘 그의 입맛대로 차려주었고 옷도 빨아 다림질까지 해주었고 성적인 면에서도 의지를 보였다.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란단 말인가? 하나님, 도대체 그 사람은 뭐가 문제랍니까? 진의 생각이 다 바닥나자 하나님의 생각에 가만히 흘러들었다. 하나님이 진에게 다음 사실을 상기시켜줬다. 진과 결혼한 지 2달 만에 레진의 광고회사 직원들이 공금을 이용해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레즈까지 수입원을 잃었다. 그 뒤로 얼마 안 되어 진마저 장애를 입고 실직하면서 둘은 거의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예기치 않은 레즈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슬퍼할 겨를은커녕 슬퍼할지라도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레즈는 가족들이 기거할 곳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콘월로 이사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런던으로 되돌아와 레즈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다. 지난 일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자 진은 말을 잃었다. 목사 앞에서는 할 말이 그리도 많더니만 하느님 앞에서는 유구무원이었다. 거기 교회에 앉아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노라니 이 모든 일들이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제야 서서히 느껴지더군요. 불과 2달 만에 그의 꿈이 산산이 무너졌죠. 회사는 도산하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집까지 잃었으니까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 지독한 패배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하고 아들한테 터져 나왔던 건가 봐요. 우리한테도 화풀이 하지 않았다면 미쳐버렸을지를 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옮겨 적으려니 내 마음이 아프다. 이제는 가족들을 화풀이 상대로 삼을 필요까지는 없었다. 하지만 일단 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자. 그 속에 핵심 요지가 들어있다. 그때까지 저는 그 어떤 상황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느꼈을 상처를 그때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지요. 거기에 비하면 나 자신의 상처와 미움과 좌절은 아무것도 아니다 싶었어요. 남편의 마음을 생각하니 두 뺨에 눈물만 흐르더군요. 분명 남편은 그 모든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찌된 일인지 알겠는가? 기도 중에 진의 성난 고발에 공감의 눈물로 변했다. 그녀는 검사가 아니라 남편의 변호사가 되었다. 결혼은 우리를 바로 그 여정으로 부른다. 배우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면 법정의 적이 아니라 구속의 동지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을 진정 사랑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을 이해하려 힘써야 한다. 남편들과 아내들이여, 당신의 배우자가 왜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에게 좌절감이 밀려올 때 무엇이 배우자를 현재의 방향으로 휘어지게 했는지 하나님의 시각을 구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를 위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하셨다. 알고 있는가? 당신이 그분께 한창 반항할 때도 그분은 당신을 위해 일하셨다. 당신을 위하셨다. 당신을 구원할 계획을 이루셨고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당신을 그분의 나라 안으로 부르셨다. 당신이 착하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신 게 아니다. 당신이 지독히도 반항적이고 가장 이기적인 상대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어둠에서 불러내 그분의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그분은 당신을 바로 그렇게 대하셨다. 그렇다면 배우자를 대할 때 우리가 받은 같은 은혜로 대하라는 그분의 부탁이 너무 과한가? 그렇다면 배우자를 대할 때 우리가 받은 같은 은혜로 대하라는 그분의 부탁이 너무 과한가? 배우자 안에 있는 악을 두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다. 어떤 아내도 남편의 학대 행위를 두둔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부디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듯 우리도 배우자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최소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결혼의 소명이다. 배우자의 문제를 분노와 원망과 심판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아버지의 눈, 즉 하늘에 계신 사랑의 장인이나 시아버지의 눈으로 보도록 해보자. 사람의 행위를 배격하면서도 그 사람 자체를 향해서는 공감을 품을 수 있다. 상대의 반응에 전혀 수긍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고통은 함께 느낄 수 있다. 그것이 열쇠이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남을 해칠 때면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로 미워하신다. 하지만 자녀인 우리를 향한 공감만은 절대 잃지 않으신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도 특히 배우자를 향해 공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레지의 아내 진처럼 우리도 기도로 들어가 잘 듣는다면 자신의 짐과 상처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른 이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보라. 며칠 중으로 시간을 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먼저 당신의 좌절과 비난을 쏟아내 머릿속을 비워야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넓으신 분이심으로 다 받아주신다. 하지만 기도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그래야 그분이 당신의 말을 다 들어주신 후에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분은 당신이 사고 방향을 틀어 배우자의 삶을 그분의 눈으로 보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다고 배우자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대하는 당신의 심정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를 시행해야 할 때도 전혀 다른 동기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악에 반응할 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부족한 자녀도 여전히 자녀이다. 어느 해 여름 아들이 대학에 입학해 집을 떠나기 직전 농담처럼 한 말이 있다. 그가 처음으로 부부싸움하게 될 3가지 문제를 내가 미리 점칠 수 있다고 말이다. 나는 그 정도로 아들을 잘 알았고 그와 미래의 아내 사이의 긴장이 불거질 만한 부분을 정확히 알았다. 당시 아들은 여자친구가 없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처음으로 다툰 문제는 내가 말한 그대로였다. 이렇듯 나는 내 아들이 넘어지기 쉬운 부분도 알고 있고 내 딸들이 배우자의 인내심을 가장 시험할 만한 최고의 약점도 훤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이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 마음은 차라리 무서울 정도이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셋이 있다. 그들은 내 자녀들을 비범하게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내 아들이 만날 여자가 그 약점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내조했으면 좋겠다. 내 딸들이 만날 남자가 때로 그들이 삐딱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뻐하고 사랑하고 든든히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새 자녀가 다 부족한 데가 있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내 자녀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사랑해 줄 새 사람을 늘 사랑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장인이나 시아버지도 다를 바 없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녀까지도 도를 품으시려는 애절한 심정을 이렇게 선포하신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작을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배우자의 한계를 훤히 아시면서도 우리가 온유하고 배우자의 결점에 관대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마치 우리 자녀가 실족할 때도 장래의 배우자가 관대하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과 마찬가지이다. 여자들이여, 당신은 결혼할 때 남편과 밤늦도록 긴 대화를 나누며 영혼이 충만해질 것을 꿈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 6개월 만에 알고 보니 남편은 감정에 코를 물어 뜯겨도 피가 나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좌절감을 처리할 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되 한계까지 다 품기로 서약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셨다. 우리 실제 장인 장모를 떠올려보자. 결혼식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딸이 이제 사위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는 생각에 감격해 울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배우자가 당신과 결혼하기로 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당신도 조금은 절실히 느껴질 것이다. 결혼 생활이 혹 상상했던 바와 다르다면 당신의 실망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이는 영원히 큰 상급을
상급을 받을 값진 일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당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자들이여, 당신은 결혼할 때 아내가 장차 유방암이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것을 몰랐다. 그래서 이런 걸 바라고 결혼한 건 아닌데 라고 혼잣말하고 싶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역시 결혼식 날 하는 아버지께 당신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생각해보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다. 아무개가 너같이 좋은 남자를 만났으니 나는 참 기쁘다. 너가 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늘 곁에서 그녀를 사랑해 줄 테니 말이다. 나는 그녀의 미래를 알고 있으며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 내 사랑스러운 딸을 잘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런 개념을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다. 세상적인 사랑은 건강, 외모, 좋아하는 마음, 환경 등 늘 변하는 것들에 근거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딸이라는 내 아내의 신분은 영영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주된 이유도 변하지 않는다. 80세가 되어 관절염과 치매에 걸린다 해도 아내는 지금과 똑같이 하나님의 딸이다. 그때도 나는 어떤 식으로든 아내를 구박하거나 홀대하거나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사위에게 내 딸을 홀대하거나 바람을 피우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나의 모든 행동을 이 기준에 통과시켜보면 좋겠다. 내가 지금 아내를 대하듯이 사위가 내 딸을 대한다며 내 심정이 어떨까? 남자들이여, 당신의 행위가 하나님께는 바로 그렇게 보인다. 여자들이여, 성별만 바꾸어 대입하면 된다. 당신이 남편에 대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어휘로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당신의 아들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해보라. 심정이 어떻겠는가? 해를 입은 배우자의 눈이 아니라 자유로운 부모의 눈으로 보면 실상이 훨씬 또렷해지고 악이 훨씬 명백해진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충실한 사위가 되고 싶다. 그분의 딸인 아내를 대하고 돌보는 내 모습을 보실 때 그분이 미소를 지으시며 흡족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를 품으면 결혼 생활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된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안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면 된다. 그분은 우리가 깨어진 모습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다 알지는 못할 만큼 큰 빚을 졌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구원하셨다. 우리를 계속 용서하신다. 가르치고 격려하시고 우리도 모르게 보호하신다.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신다. 그분의 지혜는 놀랍기에 그지없다. 그분이 받아주시기에 우리는 감히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에 맞설 수 있다. 그렇게 큰 빚을 진 대상이라면 그분은 내게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다 요구하셔도 된다. 나는 이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집념을 품고 있으며 그분이 내게 무엇보다도 특히 바라시는 일 중 하나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딸을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우자를 참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면 10년을 생각해도 아직 멀었다. 우리 배우자를 성경은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라 부른다. 배우자의 위안과 행복과 보호가 상당 부분 우리 손에 달려있다. 이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분을 슬프시게 해드리지 않는 선에서 만족하지 말자. 하나님의 손에서 박수가 나오게 하자. 하나님의 손에서 박수가 나오게 하라. 일전에 나는 어느 고등학교의 풋볼팀 연회에서 강연한 적이 있다. 어떤 아이들은 아직 소년티가 나는데 어떤 아이들은 제법 어른스러워 보일 때가 고등학생 나이이다. 시우 같은 자태와 권위와 자신감을 풍기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제 꼬리조차 두려워하는 강아지처럼 늘 얻어맞고 다닐 것 같은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호명되어 상을 받을 때면 누구나 자기 부모가 앉아있는 자리를 찾아낸다. 박수 소리가 약간 과하고 대기 함성도 떠들썩하다. 가족끼리
모여 앉은 식탁이 폭발할 것만 같다. 왜 그럴까? 부모들은 자녀가 상 받고 인정받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분도 자기 아들이나 딸인 우리의 배우자가 상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우리의 배우자를 칭찬하는 사람을 한없이 기뻐하신다. 멸시하지 않는 것만으로 부족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분도 자기 아들이나 딸인 우리의 배우자가 상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우리의 배우자를 칭찬하는 사람을 한없이 기뻐하신다. 멸시하지 않는 것만으로 부족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멸시하지 않는 것만으로 부족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결혼은 단지 조롱이나 학대를 삼가는 문제가 아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똑같이 하지 않는 게 관건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차원이 높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나 천국 앞에서나 단둘이 있을 때나 배우자를 높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 연애에서 내게 특히 흥미로웠던 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MVP 수상자도 가족들이 박수를 받았고 가장 얌전하고 몸이 부실해 보이는 아이도 박수를 받았는데 박수 소리의 크기가 양쪽 다 똑같다. 호자는 단상에 올라갈 때도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어 코치가 악수하려고 내민 손을 정말 그냥 지나칠 뻔했다. 그런데도 박수 소리가 똑같이 컸다. 얌전해 보이는 아이도 그의 부모에게는 똑같은 자식이다. 상의 종류가 최우수 선수이든 가장 용감한 선수이든 가장 실력이 향상된 선수이든 철인이든 그런 것은 부모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 부모에게 중요한 건 그가 자기 자식이라는 사실이었다. 자기네 아들이 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의 이름이 불릴 때 손뼉치며 함성을 질렀다. 당신이 배우자는 MVP가 아닐 수도 있다. 아내가 용기상을 받거나 남편이 코치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배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다. 그분도 자신의 자녀가 상을 받을 때 박수를 치신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서 박수가 나오게 하자. 그분의 아들이나 딸인 배우자에게도 우리도 배우자에게 우리도 상을 주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일, 영원히 감사할 일을 적어도 10가지 적어보라. 그동안 당신에게 베푸신 사랑, 당신이 존재하는 사실 자체, 당신을 신앙으로 불러주신 은혜 등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라. 미래의 사위나 며느리가 당신이 자녀에게 일관되게 주었으면 하는 모습이나 행동을 3가지만 적어보라. 자녀가 없다면 있다고 상상하고 해보라. 현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인 배우자에게 그 3가지를 실천하고 있는가? 당신의 배우자가 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남편이나 아내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관계면에서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이었는지 찾아보라. 배우자가 가장 크게 실망했던 일은 무엇인가? 혹시 정서적으로 배우자가 감추려 하는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가? 배우자가 지금의 모습이 된 이유를 이해하는 일과 배우자의 행동을 변명하는 일은 어떻게 다른가?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잘못을 지적하고 훈육한다.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임한다면 부부관계 내에서 배우자의 죄를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오늘 하나님의 손에서 박수가 나오도록 당신이 그분의 아들이나 딸인 배우자에게 상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짜증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담대히 구하오니 주께서 주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더 잘 알도록 계시해 주소서. 서로를 보는 눈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일깨워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당연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주님이 고마워서 우리가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하소서. 예배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에 다시금 민감해지게 하소서.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아들이나 딸인 우리 배우자를 잘 돌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차 올 천국을 기대하는 결혼생활. 신대륙의 첫 이주자들이 왜 자신을 순례자라고 불렀는지 아는가? 그들의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온 순례자여서가 아니다. 그들이 생각한 순례자는 그보다 훨씬 차원이 높았다. 그들의 순례자로 자처한 이유는 현 상태의 이 세상이 자신들의 집이 아님을 첫 지도자인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말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들의 순례자였던 이유는 유럽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다. 아직 이 땅에 있으면서 장차 올 천국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결혼에 관한 책들의 절대 다수는 관점이 확연히 단기적이다. 심지어 주말까지 남편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저자도 있다. 그런 많은 책을 나는 아주 즐겁게 읽었다. 그런 많은 책을 나도 아주 즐겁게 읽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오늘 결혼 생활을 고치는 방법이다. 나는 그걸 잘 안다. 결혼 생활이 당장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선뜻 책값을 치를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책에 이런 장을 넣어서는 안 되며 특히 책의 앞부분에는 더더욱 안 된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교사들에게 경고하기를 천국과 내세에 대한 말을 꺼내면 젊은 세대를 완전히 잃는다고까지 말했을 정도이다. 그런데 내가 기꺼이 모험에 나서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나의 확신이 그동안 줄어든 게 아니라 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즉 지금 여기서 결혼의 의미를 찾으려면 영원한 관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탁월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싶다면 내가 여기서 순례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결혼이라는 현세적 관계의 배후에 깔린 영광을 알 수 있다. 당신이 젊은 세대라면 세간의 예측이 틀렸음을 부디 입증해 주기 바란다. 내가 요지를 정확히 밝히는 동안 잘 경청해 주기를 바란다. 잘하였도다. 순례자들이 늘 염두에 두고 살았던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한다. 영원히 먼동이 뜨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날을 맞이한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지를 가리는 심판이 아니다. 그거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로 이미 확실히 보장되었다. 이 구절의 심판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심판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으로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자리이다. 선악간에라는 표현을 선하든 무익하든으로 번역해도 무방하다. 악하다는 의미로 말하고 싶었던 바울이 선택했을 만한 다른 단어도 있었다. 그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우리는 수수방관 그분의 복만 누리며 무익한 추구와 이기적 집착으로 세월을 다 보냈는가? 아니면 바울처럼 우리도 장차 하늘 아버지께 인생을 결산해야 암을 알고 힘써 일하였는가? 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천국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날 내려질 판결이 우리의 영혼을 특징 지을 것이고 그날 내려질 판결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상세히 입증했듯이 이것은 초대 교회를 향한 그의 가르침에서 하나의 중심 주제였다.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상세히 입증했듯이 이것은 초대 교회를 향한 그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중심 주제였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엉뚱한 때에 엉뚱한 사람에게서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게 부끄러울 뿐이다. 마지막 위대한 청교도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세기의 한 말은 지난 2000년 동안 거의 모든 기독교 고전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한다. 그런데 현 세대에는 이 가르침이 심히 경시되고 있다. 우리는 오직 천국을 향한 여정 내지 순례로서 이 생을 살아야 한다. 이 생을 보내야 한다. 대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 당장 결혼 생활을 더 즐겁거나 만족스럽게 고치는 법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훨씬 높은 데 둘 것을 촉구한다. 지금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영향을 미친다. 에드워즈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다. 그를 비롯한 수많은 작가가 히브리서 11장에 똑같이 반응했다. 거기에 열거된 많은 모범적 성도들은 약속된 것을 다 받지는 못하였으나 자신들이 땅에 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느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맞게 준비하면서 이 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결혼 생활과 기타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 이번 주, 이번 달, 늦어도 올해 안으로 모든 것을 고쳐달라고 떼쓰고 있는가? 배우자에게서 친절을 베풀고 나면 그 친절의 열매를 당장 먹기를 기대한다. 인내로 견디려는 의식이 없다. 현세의 보상이 없이는 사랑할 줄 모르고 종말의 모든 일을 정산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른다. 이번 주말에 남편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설교 한편으로 아내가 달라지기를 원한다. 노력을 쏟은 만큼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야 그렇다. 하지만 반드시 이 땅에서는 아니다. 지금 여기서의 행복을 주로 구하면서 이 땅의 보상을 위해 산다면 장차 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물론 경건하게 살면 이 생에서도 많은 보상을 거둔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보상과 복을 즐거워하며 감사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더 나은 곳을 준비하고 계시다. 또 이 좋은 땅에도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복이 많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 보상은 이곳에 없다. 이곳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의 삶을 살아갈 때 적어도 그곳의 삶을 준비하는 일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잊으면 우리의 방향을 늘 바르게 유지해줄 확실한 기준점을 놓친다. 하느님이 워낙 좋으신 창조주이시다 보니 자칫 웃음, 우정, 좋은 식사, 예술, 섹스, 배와 같은 이 땅의 낙들이 우리를 유혹해 이런 생각에 빠뜨릴 수 있다. 삶이 이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진다고 말씀하신다.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에드워즈의 말을 들어보라. 비록 우리가 외적인 즐거움에 에어싸여 있고 가족들이나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안정되어 있을지라도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가 즐겁고 장래성 있는 자질이 많이 보이는 자녀로 인해 기쁠지라도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살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유업인 양 우리의 안식을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그런 것들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활용하되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면 당장 끊을 수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또한 기꺼이 즐겁게 그것을 천국을 위해 변화시켜야 한다. 이어 에드워즈는 우리가 인생의 안락과 즐거움보다 천국을 더 사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모든 덜 중요한 것들은 모든 집념의 대상이지만 위대한 집념의 대상은 못 된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상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방문자일 뿐임을 혹 잊었는가? 좋은 식사, 놀라운 친교 시간, 자녀에 대한 긍지, 황홀한 성적 친밀함 등을 가지는 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며 이로 인해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양쪽의 실체가 서로 대립할 필요는 없다. 일시적 복이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는 말까지도 가능하다. 일시적 복이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누리되 자신의 목적지와 삶의 이유를 망각한다면 우리는 즉각적 보상이 없을 때 영원히 유익한 선택을 내릴 능력과 의지와 관점을 잃고 만다. 우리는 즉각적 보상이 없을 때 영원히 유익한 선택을 내릴 능력과 의지와 관점을 잃고 만다. 알츠하이머병 말기의 남편이나 아내를 돌보는 배우자에게 무슨 친밀한 대화가 보상으로 기다리고 있겠는가? 당신이 배우자를 사랑해도 돌아오는 건 냉대뿐이라 하자. 희생적으로 베풀어도 상대가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하자. 헌신을 지킨 보상이 배우자의 무관심이나 심지어 외도라 하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뜻인가? 하나님이 역부족이라서 구원하실 수 없다는 뜻인가? 어떤 여성이 내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거룩한 결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부류의 질문에 대한 나의 반응은 간단하다. 배우자가 바람직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노력이 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당신 자신이 바람직하게 변했다면 말이다. 하나님은 이를 정산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의 때가 아닌 그분의 때에 하실 권리가 있다. 우리의 사후일 수도 있다. 이 생에서 실망한 독자들은 그 사실에서 큰 인내를 얻을 수 있다.
결혼에 관한 많은 인기 있는 서적에 약속된 것과는 달리 당신이 끝없이 주고 또 주어도 배우자에게서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위해 살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위해 살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적 부유함 때문에 영적 우선순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당장의 즐거움을 얻는 길보다 거룩한 길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쉬운 길보다 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방종의 길보다 청지기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초점을 상실한 길보다 근면한 길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 딸의 이사를 위해 휴스턴에서 오리건주 포틀랜드까지 딸의 차를 운전해서 집을 구하러 다닐 때 나는 날마다 진척을 이루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헤매지 않았고 와이오밍주 롤린즈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고 유타주 오그든도 곧장 통과했다.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음을 알았기에 날마다 진도를 나갔고 마침내 포틀랜드에 도달했다. 영원한 관점의 급진적 가르침은 곧 우리가 모두 이 생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형편없는 선택을 내리게 된다. 당신이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최종 목적지를 잊었을 소지가 크다. 당신이 별로 근면하지 못하다면 위대한 집념을 품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다. 좋은 식사, 풍성한 교제 시간, 휴가, 데이트의 밤 등을 계획하거나 즐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먼 길을 갈 때면 나는 일부러 가끔 멈추어 휴식을 취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시간을 많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훈련 중인 올림픽 선수도 극장에 가거나 책을 읽거나 박물관을 거닐거나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 하지만 자신이 훈련 중임을 절대 잊지 않으며 훈련에 지장이 될 만한 일은 일절 삼간다. 정말 금메달을 딸 생각이 있다면 말이다. 올림픽 예선이 있기 전날 지역의 기금 마련을 위한 5km 달리기에서 우승하려고 진력을 빼는 일은 결코 없다. 올림픽 선수는 덜 중요한 일에 한눈 팔지 않고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최고의 기량을 남겨둔다. 가장 치열한 열정을 쏟아낼 일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물어보라. 알고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벌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부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산상수훈을 함께 읽기만 해도 결혼생활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이는 땅의 것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늘의 것들을 드높이는 일이다. 에드워즈는 시인처럼 이렇게 썼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 땅의 많은 친구는 다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들은 부서지는 광선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그들은 실개천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수원이시다. 그들은 물 한 방울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바다이시다. 그들은 물 한 방울뿐이지만 하나님은 바다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점과 위대한 집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통을 개선하고 재정을 잘 관리하고 로맨스를 참신하고 재미있게 유지하는 등의 부수적인 목표들에 온통 매달릴 수 있다. 그것들이 삶의 본질이나 최종 목표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에드워즈가 일깨워주듯이 우리 삶은
삶은 천국을 향한 여정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여정이 될 것이다. 정말 순례자로 살고 싶다면 매달 좋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 정말 순례자로 살고 싶다면 매달 좋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 서로 이렇게 물어보라.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 자녀를 기르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금 하려는 말은 일부 독자들에게 완전히 해괴하게 들릴 수 있다. 그래도 잠깐 참아주기 바란다. 성경적 열정과 성경적 우선순위로 아내를 사랑하고 싶다면 나는 아내의 사망일이 극도로 행복해지도록 힘써 도와야 한다. 매번의 행복한 생일도 좋지만 그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행복한 사망일.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기 자녀의 죽음을 고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답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 그분이 아신다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탄절 아침 자녀에게 푸짐한 선물을 줄 생각에 전날 밤부터 마음이 들뜨고 설레는 부모와 아주 흡사하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탄절 아침 자녀에게 푸짐한 선물을 줄 생각에 전날 밤부터 마음이 들뜨고 설레는 부모와 아주 흡사하다. 그분이 우리의 심판날을 고대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로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아시기 때문이고, 드디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물로 우리를 맞이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못마땅하게 여길 독자도 있겠지만 예수는 천국의 평등을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오히려 천국에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고 큰 상을 받을 사람과 작은 상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부정적인 쪽으로도 비슷해 지옥에도 많이 맞을 사람과 적게 맞을 사람이 있다. 제자들을 더 차원 높은 생활 방식으로 부르실 때 예수는 서슴없이 보상의 용어를 써서 동기를 불러일으키신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천국의 상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비참한 결과가 미친다고 역설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 8절에 똑같이 말한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이 모든 보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도 모른다. 그러나 70명의 처녀가 아닌 것만은 거의 확실하다. 하나님 제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이 가장 적절하고 의미 있는지 아신다. 그런 확신이 있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침묵하신 것은 성탄절 아침에 줄 깜짝 선물을 미리 들키지 않으려는 부모와 비슷하다. 그날에 있을 그 대화. 보다시피 바울은 각 사람이 무슨 선을 받든지가 아니라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으리라고 했다. 이것만 바로 알아도 하루하루 결혼 생활에 임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혁신될 수 있다.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날이라 부르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대화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삶, 결혼 생활도 포함해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지금 우리 대부분이 결혼 생활을 보는 관점과는 사실 정반대일 것이다. 내가 상을 받는 근거는 아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는가에 있다. 하느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이다. 게리야, 리자가 너의 사랑 언어를 알고 실천하더냐? 너가 존중받아야 함을 알고 너를 존중해 주더냐? 너가 원하는 횟수만큼 성관계에 응하더냐? 너의 여러 가지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애쓰더냐? 대신 그분은 이렇게 물으실 것이며 이에 대한 답변이 나의 영혼을 특징 지을 것이다. 게리야, 너는 리자의 사랑 언어를 알고 그대로 넉넉하게 베풀었느냐? 아내에게 애정과 수용이 필요함을 알고 그것을 아낌없이 주며 사랑했느냐? 침실을 서로 섬기는 축복의 자리로 만들었느냐? 내가 창조한 본연의 모습이 되도록 아내를 힘써 도왔느냐? 아니면 너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려고 아내를 종처럼 대했느냐?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에 있으며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에 있으며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그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상급이다. 오늘을 위해서 산다면 좋은 날이란 이리자가 나를 보아주고 알아주고 섬겨주고 내 삶을 더 즐겁게 해주는 날이다. 단연간 나는 그것을 좋은 날의 정의로 알고 결혼 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살면 좋은 날이란 내가 리자를 보아주고 알아주고 섬겨주고 그녀의 삶을 더 즐겁게 해주는 날이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을 근거이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기록된 예수의 급진적인 말씀을 생각해보라. 그분이 사랑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보상의 약속을 동시로 제시하셨는지 잘 보라. 짜증나. 내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언제 우리의 상이 크다고 하셨는가? 사랑으로 갚을 사람들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 그분처럼 우리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를 사랑할 때이다.
당신의 배우자가 사상 최고로 경건하고 친절하고 잘 베풀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당신의 상은 그것이다. 대다수 사람들보다 쉬운 결혼 생활을 누린 데 대해 천국에서 따로 더 이상은 더 상은 없을 것이다. 남들의 영혼을 위해 남들이 남들이 영혼을 위해 쌓아두는 동안 당신은 수십 년을 아주 즐겁게 보낸 셈이다. 예컨대 배우자가 당신을 당연시한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장인이나 시아버지를 대면하는 그날이 오면 예수께서는 그날을 약속하셨다. 그분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일을 아주 잘했다. 너와 결혼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상대가 통 몰라주었음에도 말이다. 내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원토록 어떻게 상을 주는지 이제부터 보여주겠다. 내 상을 받고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듯 장차 올 그날을 믿으면 좋은 날에 대한 정의가 지금부터 달라진다. 이제 우리는 배우자가 나를 얼마나 잘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알아주는지에 집착하기보다 내 쪽에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알아줄 기회를 찾을 것이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당연시되고 있다면 여기서 격려를 얻을 수 있다. 솔직해지자 일부 독자들은 미련한 사람과 결혼했다. 무례하게 말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성경에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어쩌면 당신도 그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낭비이다. 하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히 감격스럽고 만족스러운 사망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다. 배우자는 당신에게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훗날 그 하늘에 계신 장인이나 시아버지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당신이 섬김의 행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으며 그 사랑을 갚아주시고자 당신의 사망일이 오기를 학수고대하셨다고 말이다. 배우자는 당신에게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훗날 하늘에 계신 장인이나 시아버지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당신의 섬김의 행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으며 그 사랑을 갚아주시고자 당신의 사망일이 오기를 학수고대하셨다고 말이다. 이 진리에서 인내와 바른 시각이 생겨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해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골로새서에서 바울의 심판날의 상을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에 아예 직결시킨다.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의 심판날의 상을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에 아예 직결시킨다. 그는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주 안에서 마땅하게 대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설명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호 동반의 관계. 경건한 배우자와 결혼한 독자들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른다. 나는 상을 놓치는 건가? 나의 배우자는 아주 훌륭해서 함께 살기가 비교적 쉽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늘의 상을 받는가? 결혼은 영원한 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아니다. 천만의 말이다. 예수는 결혼하지 않으셨지만 그 누구보다 칭송받으실 것이다.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 등 기타 많은 이들의 칭찬받을 근거도 배우자를 잘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독신으로서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날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행복한 부부들은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주제 구절로 삼을 수 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은 사랑의 행위와 선행에 보상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선행을 권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말하거니와 지금 우리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관건은 하나님의 궁극적 수용을 얻어내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해결되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선행을 독려하는 구절이 아주 많다. 바람직한 부부라면 하늘에 상을 쌓아두도록 서로 힘써 가마를 깨치기 마련이다. 내가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천국에서 상 받을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뭔가를 제안하고 지원하고 격려함으로써 아내가 독신으로 살 경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내는 인생에서 순종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도움으로 내세에도 여러 가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가. 이렇듯 종말을 위한 삶은 종교적 형태의 도피가 아니다. 이 땅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들어가되 열의와 초점이 새로워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상을 받는다. 잊지 말라. 그날 우리가 답해야 할 물음은 사랑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가 아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너는 얼마나 더 잘 사랑하였느냐? 결혼 생활이 끝나는 날.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이 유명한 말씀은 치열한 사명이 마침내 완수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선언이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분은 자신이 더할 나위 없는 순종의 삶, 의미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사셨음을 선포하셨다. 우리도 다 언젠가는 죽음의 문턱에 설 것이다. 기혼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인 배우자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그분께 약속했다.
남자들은 아내의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기를 서약했고 여자들은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라는 권면까지 받았다. 훈련의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결혼을 신중하게 대하도록 부름받았다. 이런 본문들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 많이 묵상하고 부지런히 실천하고 끝없이 기도하고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다. 배우자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 쪽에서 그런 헌신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그렇게 사랑하기가 때로는 어렵다 못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결승선이 있다. 우리가 경주를 끝나고 이 땅의 삶도 끝날 것이다. 그날까지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목표를 예수께서 친히 그 입으로 들려주셨다. 다 이루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를 악물고 결혼 생활을 간신히 버텨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마치 트레이너가 호각을 불어 고된 훈련의 종료를 알림으로써 드디어 우리도 쉼을 얻는다는 듯이 말이다. 오히려 이것은 현세의 모든 제약이 벗겨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간호하거나 가끔 한눈 파는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할지라도 말이다. 그러고 나면 여기서 50년에서 70년 동안 나눈 그 사랑을 거기서 더 키워나갈 수 있다. 비록 천국에 결혼은 없지만 우리의 친밀함은 영원히 계속된다. 더 깊고 더 기쁘게 서로를 알고 또 알려질 수 있다. 잠시 당신이 누구인지조차 망각했던 그 배우자가 그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나한테 한없이 잘해주었어요. 부도덕한 행실로 당신을 인내심 한계로 몰아갔던 그 배우자가 그날 영화롭게 되어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극찬할 것이다. 그런 나를 어떻게 참아주었는지 정말 당신 대단해요. 가장 좋은 친구여서 함께 죽음의 계절은 많았지만 웃음의 계절은 많았지만 눈물 흘릴 일은 비교적 적었던 그 배우자는 그냥 웃으며 말할 것이다. 좋은 삶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로까지 더 좋아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을 그때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지금 보니 당신은 더 아름다워요. 배우자의 몸이 영면하게 될 그날을 미리 생각해보라. 또는 당신이 죽음을 목전에 두어 영혼이 현세에서 내세로 옮겨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도 어느 정도나마 예수처럼 다 이루었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아내를 뜨겁게 사랑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끝까지 사랑했다. 우리는 결혼을 지켜냈을 뿐 아니라 최대한 잘 누렸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면서 이루어온 일을 축하할 날이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면서 이루어온 일을 축하할 날이다. 나는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 남편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다. 마침내 남편은 본향으로 갔다. 재회할 때까지 남편이 몹시 그립겠지만 우리가 이루어낸 여정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다. 친구여, 이 결혼 생활도 끝날 날이 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나 딸인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시고 그에 따라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영원한 상을 풍성히 받을 독자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생소한 개념이었는가? 이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초점을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랑에 인내할 수 있겠는가?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을 향상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대한 가르침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전까지 당신은 결혼 생활에 좋은 날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앞으로는 좋은 날을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뭔가를 하지 않는 것, 특정한 말을 하지 않는 것, 훔치지 않는 것, 성적으로 문란해지지 않는 것 등으로 정의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어떻게 거룩함을 보는 관점이 즉 긍정적으로 즉 예수와 바울의 겉면처럼 선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는가? 히브리서의 가르침대로 부부간에 어떻게 서로 선행을 격려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결혼 생활이 끝날 날을 생각해보라. 그날 부부관계를 되돌아볼 때 당신이 배우자를 얼마나 잘 사랑했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 오늘부터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께서 세상을 어찌나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타락한 상태의 세상이마저 자칫 속아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지나지 않음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게 하소서. 더는 상을 여기서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상을 받을 날을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게 하소서. 결혼 생활의 좋은 날을 믿음으로 정의하게 하소서. 배우자를 보고 격려하고 섬길 기회가 있다면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이 아주 좋은 날임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이 땅의 결혼 생활이 끝날 날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을 도우시는 성령 기대하기.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풍족성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그중 압권으로 그분의 요절을 빼놓을 수 없다. 생각해보라. 예수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셨다. 그런 그분이 활동적인 성육신의 사역을 3년이 아니라 30년을 더하셨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이루셨겠는가. 생각해보면 정말 굉장한 일이다. 그분은 치유와 기적을 훨씬 많이 행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죽으실 때 몇백 명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좋게 수십만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그분은 마태와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처럼 유한한 중개자들을 감화해 거기에 의존하시기보다 직접 수십 권의 책을 쓰실 수도 있었다. 그분은 또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권위 아래 지도자들을 배치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면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지 못했을 것이고 2000년도 넘게 교회에서 논란이 되어 온 교회 구조와 지도 체제와 실행에 대해서도 벌써 정답이 나왔을 것이다. 예수는 왜 그렇게 금방 떠나셨는가? 왜 교회를 그토록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남겨주셨는가? 답은 분명하다. 그분은 교회를 그냥 두고 가신 게 아니다. 예수는 성령을 철석같이 믿으셨고 그래서 그 보혜사 겸 위로자의 인도로 제자들이 예수 자신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컨대 그분은 자신이 물리적으로 부재하더라도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은 다 이루어지리라는 철저한 확신을 품고 떠나셨다. 우리도 결혼 생활과 가정에서 그렇게 성령을 확신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처럼 우리도 성령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책의 처음 몇 장이 약간 이상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힘으로 당위에만 이끌린다면 그렇게 보이는 게 맞다.
그러나 성령은 막강한 능력이시다. 성령은 이기심과 좁은 속과 나약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번쩍 들어올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랑하실 수 있다. 결혼 생활이 참 힘들어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이는 바람직하다. 저명한 시인 존 밀턴은 눈이 먼 후에 친구에게 이렇게 썼다. 나는 10억을 잃었지만 조금도 불만이 없어. 이렇게 밤에 둘러싸여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더욱 찬란한 광채를 바란다네. 밀턴은 하나님의 자신을 눈멀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빛을 온전히 보게 해주셨다고 믿었다. 마찬가지로 때로 하나님은 결혼 생활에서 우리의 힘이 바닥나게 두심으로써 마침내 그분의 힘을 의지하게 하신다. 당신의 부부 관계와 가정이 부질없게 느껴지거나 통제불능처럼 보인다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정을 보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구속하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분히 우리의 은사를 개발하고 우리의 재능을 키우고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과 무보는 다분히 성령의 역사에 순복하라는 것이다. 우리도 결혼 생활의 계기로 성령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자. 그분은 이미 자신을 검증해 보이셨다. 그분은 은퇴는커녕 휴가도 가지 않으신다. 경험이 없다든지 능력이나 지혜나 이해가 부족하신 분도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참으로 결혼 생활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광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 내 필요한 자원도 다 주신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 그렇다고 일이 쉽게 느껴진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이 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구절에 우리의 피곤함이 전제된 만큼 우리가 때로 필요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하나 이 구절에 전개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우리 스스로는 무능해 해낼 수 없다. 이 개념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 정말 중요하다. 이사야 40장 29절에 전제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여러 가지 일을 우리 스스로는 무능해 해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참으로 신성한 결혼에 이르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인격체에 있다. 하나님은 철저히 관계적인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도 아들을 보내 이루어 주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도 자신의 성령을 보내 이루어 주심은 놀랄 일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은 오순절 계통이나 은사운동의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이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결혼 생활은 두 그리스도인이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예배 행위 중 하나이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활동하지 않으시는 한 신성한 방식의 결혼 생활은 불가능하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지 못할 때 지적해 주시고 사랑하다 지칠 때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사랑이 낙심될 때 희망을 부어주셔야 한다. 리나우는 당신 스스로 경건한 남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거나 기준을 너무 낮게 잡거나 둘 중 하나이다 라고 썼다. 결혼 생활의 도전 덕분에 우리는 결혼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 영광이란 바로 날마다 힘써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다.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려면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장시켜 주셔야만 한다. 그게 없이 단 하루라도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편이나 아내는 결혼의 고차원적 소명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짐 속에 숨어 있는 복이 있다. 새로운 도전과 시련은 새로운 의존을 부른다. 새로운 능력의 필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다면 사탄은 패하고 우리는 대승을 거둔다.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젊은 후학들에게 강의할 때 이렇게 말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적 결혼 생활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 서적이 얼마나 많은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힘보다 더 큰 다른 힘을 만났으면 좋겠다. 바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이시다. 이것은 단지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엄청난 실제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누구에게 구하는가? 많은 이들의 결혼 생활을 좌절하는 까닭은 방정식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놓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당신은 계속 배우자에게 뭔가를 구하지만 좀처럼 얻지를 못한다. 내 말을 더 들어주시오. 당신은 너무 말이 없어요. 집안일 좀 더 도와주면 안 돼요? 성관계를 더 자주 했으면 좋겠소. 당신이 마지막으로 성령께 뭔가를 구한 적은 언제인가?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더 잘 듣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서하도록 도와주소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하고 배우자에게 구하는 걸 줄이면 결혼 생활의 성공도와 만족도가 더 훨씬 높아질 것이다. 예수가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울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따르면 우리는 계속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헬라어로 이 문장은 현재 시제 수동태 명령문이라는 보기 드문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지속적으로 뭔가가 우리에게 행해지게 하라는 명령이다. 너희 자신의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지게 하라. 나는 월요일에 기름을 넣은 차에 금요일에 또 주유해야 한다 해서
나는 월요일에 기름을 넣은 차에 금요일에 또 주유해야 한다 해서 제 자동차 제조업자를 욕하지는 않는다. 다시 주유하지 않아도 계속 달리는 차는 이 세상에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날마다 의지하지 않고도 계속 신성한 친밀함이 깊어지는 결혼은 세상에 없다. 나는 이런 점에서 결혼이 참 좋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결혼을 설계하신 특별한 해안을 주신다. 즉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날마다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성령을 더 많이 구할수록 아주 좋아하신다. 그분은 그런 기도에 거하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보다시피 그분은 내가 내 영을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 주리니 라고 하지 않으셨다.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자신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의존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계속 실패와 좌절을 허용하실 때가 많다. 바로 그것이 결혼의 기적이다. 결혼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의존하며 살아가면 삶 전체가 변화된다. 그야말로 노력하는 일마다 성공할 준비가 되는 셈이다. 우리는 더는 자연적 재능과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초자원적 임재를 통해 용기와 능력을 얻는다. 우리는 계속 마른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할 수 있다. 고집스럽거나 무정한 배우자에게 구해 나의 필요를 채우고 결혼 생활을 변화시키려 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리니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다. 그분 자신을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채워주신다. 누구에게 구하는 게 우리의 에너지와 노력을 더 잘 선용하는 길이겠는가? 당신은 결혼 생활이 대화를 통해 바뀔 것 같다. 배우자에게 우리 대화 좀 합시다 라고 말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반면에 하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라고 아른 적은 얼마나 적은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풀기 전에 무조건 배우자와 함께 대화로 풀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